할렐루야. 네, 올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렇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1월과 2월 2026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1월과 2월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상으로 해서 전교인 양육 훈련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리더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리더 그럴 때는 어떤 특정한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의 대표급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신 모든 성도들은 리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 리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또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또 그래서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왜 불러주었는지 내가 정말 너희들 잘 불렀구나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렇게 리더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6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 그러면 항상 우리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 뭘까라고 해서 그냥 구체적으로 사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비전이라고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내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이라고 이렇게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이 의미를 되새겨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비전이라고 할 때 비전은요, 마음에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표이며 방향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목표와 그리고 내가 달려가는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비전은요, 씨앗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에 품지 않은 씨앗은 절대로 싹을 틔울 수가 없고 현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도 우리가 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미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 씨앗, 곧 비전을 갖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도 이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묵시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거는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묵시로 해석이 되었어요. 근데 이 하존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환상 또는 이상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이상으로도 번역이 되고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영어로 번역할 때 그것을 바로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했는데 이걸 다르게 이제 우리가 풀어보면 묵시 곧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벌거숭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벌거숭이가 된다 아니면 또 다른 의미로 멸망하다 아니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요, 이제 벌거숭이처럼 드러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전이 없는 백성은 결국 멸망하여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비전이 없는 사람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풀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비전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비전이 없잖아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어떤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이 자원을 마치 하수도에 더러운 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버리듯이 그 시간들을 방자하게 낭비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물 한 컵 마시고 남은 거 그냥 바닥에 툭 던져 버리듯이, 그냥 이제 버리듯이, 아니면 뭐 밭에 내가 아무 때나 뿌려 버리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낭비해 버립니다. 결국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 시간들을 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품으면 그 비전이 마음에 설렘을 주고요,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의욕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전, 그럼 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비전은 어떻게 생기는가라고 하는 거죠. 비전은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청소년의 때나 어린아이 때에 꿈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비전이란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가지는 것은 제일 먼저 보면 어디에서 영향을 받냐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아요. 가정에서. 비전은요, 가정에서 생기기가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요, 이 가난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돈에 대한 비전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 부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릴 적에 가족 중에 만약에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거나 아픈 사람이 있어서 어린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분들을 많이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아마 또 이렇게 비전을 가진다면 의사에 대한 비전, 내가 언젠가는 내가 커서 내가 뭐 부자가 되어서 뭐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고치는, 우리 뭐 할머니 고쳐준다, 뭐 우리 아버지 엄마 내가 반드시 아픈 부위를 내가 고치고 말 거야, 막 이런 비전을 가지잖아요. 가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비전은요, 우리가 만나는 이 아픔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대 시절을 아프게 보내거나 상처가 있었던 사람은요, 그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경우에 청소년을 위한 비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린 시절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으니까요. 청소년 시절, 내가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살았으니까 앞으로 우리의 후배들, 내가 사랑하는 후배들은 이런 경험을 겪지 못하게 내가 먼저 걸어온 길이라서 이 길을 걷지 않고 이 더 바른 길로 잡아주는 그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 내가 어릴 때에 누군가가 이런 방향을 잡아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 방향이 없어서 나는 참 오래도록 이렇게 돌고 돌았네. 그러나 나는 이제 후배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청소년에 대한 비전들을 가질 거야. 그러면서 청소년 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 사역을 한다든지, 가정이 이제 무너진 가정에서 자라면서 또 바르게 성장을 했으며 가정 사역자로 또 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겪은 사람은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픔을 겪은 사람은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1등만 한 친구는요, 꼴등한 친구의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모릅니다. 꼴등만 하는 아이들은요, 1등한 아이들의 마음을 알까요? 몰라요.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는 상처, 성도에게 주는 아픔은요, 그것이 지금은 나에게 아픔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승화시킬 경우 그 아픔은 나에게 비전 또는 사명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픔이 비전으로 바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남을 통해서 비전이 생겨질 수도 있어요. 만남을 통해서.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의사더라라고 딱 되면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의학 서적이라든지 의학에 관련된 것들을 뭘 보고 자라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꿈을 가지기 쉬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태어나서 보니 우리 엄마 아빠가 스포츠 선수더라. 그래서 뭐 야구 잘하는 선수의 아이들은 다시 그 자녀도 2세가 야구를 하고, 축구 잘하는 친구들은 축구를 하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즘 시대에 연예계도 TV 같은 데도 보면 자기 자녀들 많이 데리고 노잖아요. 연예인들이 자기 자녀들 데리고 나고 일찌감치 데뷔시키려고 막 그러잖아요. 일단은 그 바탕 출발선부터 좀 다르게 출발을 하는데, 여하튼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에 대한 선한 영향을 받으며 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고요. 어떤 아이는요,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는데 우연히 뭐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 줘가 손을 한번 딱 잡았는데 이 아이가 나는 자라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나의 비전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처럼 만남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비전들에 대해서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이런저런 비전을 다 포함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이냐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년이 지나서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어느 연예인이 TV에서 광고에 나와가지고 손을 들고 눈밭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부자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하고 부자 되세요 한번 외쳤다가 완전 대히트를 친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마음이 막 너무 확 와닿아가지고 그 CF를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것이 꿈이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 또 유명해지는 것을 소원으로 품고 나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말이 좋아서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비전이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는 하나의 야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과 비전과는 조금 우리가 다르게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의 야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성경의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들에 대해서 성경에 정말 조목조목 잘 기록해 두셨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몇 가지 들어보면요, 우리가 노아를 한번 살펴보면요, 노아는 처음부터 방주를 지을 비전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꿈들,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 나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며 처음부터 내가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달려산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요, 그냥 살아가요. 비전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노아를 보면 그래요. 노아는요, 처음부터 방주를 짓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어요. 그에게 오셔가지고 방주를 지을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는요, 그 비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고 하는, 만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12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말을 했겠지만 그는 전혀 그들을 개념치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가족의 그 모든 품에서 떠나라 하면서 비전을 주시는 비전이 뭐냐니까, 너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디로 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 주신 그 비전만을 붙들고 나와서 이민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통하고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는 곳은 낯선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간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요,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그저 양이나 치는 하나의 목자였어요. 저 시골 변두리에서 사는 한 명의 그냥 작은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내가 이렇게 양을 치다가 아이고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그만이지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 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세의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걸 풀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그 시대 당시에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당대에 아주 성공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인데 굉장히 이게 성공한 유대인이다, 성공한 바리새인이다라고 할 때 뭐냐면 바울은요 굉장히 어린 젊은 시절부터 최고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바울의 그 어떤 견해, 바울의 그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견해를 듣고 조언을 듣고 일을 할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성공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그래서 만나고 난 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방의 빛이 되라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이전까지 바울은요 오직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이방의 빛이 되라라고 하는 그 비전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바울은요 이 비전을 품으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는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이 꿈이 더 크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컸기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내 생명이 우선이 될 수 있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그 비전을 위해서 내 생명을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에게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야망 말고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은 사명이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자기의 비전, 곧 야망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없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요 나의 욕심이나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잉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랬는데 구약도 신약도 아닌 지금 오늘 우리 시대,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완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꿈이 뭔지,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난 뒤에 너희가 이 땅에 너를 있게 한 이유가 뭔지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주님의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넘겨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 비전, 내가 너희들이 나의 이 꿈, 나의 이 비전을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마치고 우리의 죗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유언을 하고 떠났어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꿈이며 동일하게 주시는 비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비전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뭐냐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꿈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 가족을 넘어서야 합니다. 내 민족을 넘어서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성공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쉽게 풀어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 할 때 나의 제자로 삼는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세례 요한이 따르는 제자가 많았거든요. 그 모든 제자의 그 시선을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자기에게 쏠리던 그 시선을 딱 묶어가지고 어디로 향하냐니까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에게 딱 돌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딱 돌리면서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니라 저분께로 향하게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게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 영광이 나타나고 나의 업적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제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되냐면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삼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내가 한다라고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데 같이 사역을 했던 부교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부교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해야 되면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돕는 동력자다. 내 목회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부교역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예요. 마인드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며 그 끝에는 마지막엔 항상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방을 해도, 그리고 갑자기 신방을 하면 신방 받는 성도들은 너무 또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어떻게 알고 나에게 전화를 다 주셨을까, 고마워요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부교역자라고 한다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집사님께 저보고 전화 드려라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라고 되는데, 그런데 제가 같이 사역했던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데 당신 생각이 나서 내가 전화했습니다. 또 성도를 만나면 성도 손을 잡고 기도하고 손잡고 있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결국 그게 뭐냐면 마치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의 그 양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막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와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못됐거든요. 못돼가지고 이거 아니잖아 하면서 막 호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심할 때는 제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점잖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 친구가 막 후배면 이리 와봐, 이 미쳤나 하면서 어디서 지금 그딴 식으로 배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그 부분들은 제가 용서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은 내 제자를 삼고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 거죠. 내 욕심이 죽어야 하고요, 내 비전이 죽어야 하고요, 내 성공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 리더로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리더로서 수고하고 리더로서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보면서 고맙다, 참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아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게끔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너무나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이거였어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면 나는 그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바울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제 목숨 던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진정한 삶의 비전은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살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절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제사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라 라고 할 때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네가 먼저 제사가 되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나에게는 실력도 없고 나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쉬운 거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비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했잖아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에이, 그 말이 안 돼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며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두 번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곧 우리가 순종의 삶을, 그 비전 앞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고 이루는 것은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인격이 좀 부족하고 내 성격이 좀 뭐가 난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과거의 이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잉태된 그 비전은 나이나 주변 상황이나 나의 모든 처지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요 이걸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니까 여기서 딱 구분해 놓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아,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그렇게 하는구나.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아, 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 사람은 이상을 볼 것이다. 나누는 거예요. 우리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누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만 보세요. 보면 알아요. 많은 부분이 장래일을 말한다, 꿈을 꿀 것이다,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게 다른 걸까요? 같은 거예요. 다 같은 의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같은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젊든 그렇지 않든 똑같은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상을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꿈을 꿀 것이다. 이거는 꿈의 영역은 나이 많은 사람의 것,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자녀들의 것,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형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충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요.
그저 그렇게 초라한 인생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하기만 한다면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요. 평범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 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저거 안 될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착각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내 꿈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아무리 끌어모아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거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이상적인 어떤 소자연적인 어떤 것으로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꿈을 주시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전문가이시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루지 못할 일, 이루지 못할 너무 큰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꿈을 잉태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노아가 방주가 뭔지 알았을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노아에게 하나님 배를 만들라고 하신 적 없어요. 방주를 만들라고요. 이 방주는 뭘까요? 이 방주는요, 이 방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테바는 뭐냐면 상자예요, 상자. 그래서 이 테바가 언제 쓰이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키우다가 이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때 어디에다가 담아가지고 띄우나요? 흔히 말하는 갈대 상자,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상자를 이야기할 때 테바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갈대 상자가 큰, 노아 시대는 큰 방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했다는 말은 산에서 방주 만들라. 우리는 산에서 노아가 배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산에서 큰 상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상자. 큰 네모난 상자.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좀 뭐하는 짓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방주를 짓는 방법을 노아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배도 마찬가지고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시대는 노아가 이걸 모르냐면 그 시대는 노아 시대는요, 하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실 때 둘째 날에 하늘은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을 두고 궁창 아래에 물을 두고 그러잖아요. 셋째 날에 그래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에서부터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래서 무트로 드러난 것은 땅이라 되고 여러분 아시죠? 예,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은? 그때 노아 홍수 때 쫙 열리면서 확 쏟아지잖아요.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노아 시대는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늘 위에, 대기권 위에 물로 이렇게 지구가 둘러싸여져 있어요.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시대는 비라고 하는 게 없어요. 비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보지는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방주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노아의 입장에서는요, 방주가 뭔데요? 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분명히 궁금해서 하나님 이거 뭔데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안 물어봤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노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노아는요, 아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오늘날 이게 우리 현대인이 시각으로 볼 때에 바보 아니야 싶어요. 아니, 모르면 물어봐야지. 하나님 이거 뭔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조건 아멘하가 될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조금 몰라도 아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설명을 다 해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해 못할 때가 많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갑자기 와서 수학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요. 갑자기 나는 공부해도 잘 모르는 미분적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하라고 하면 이게 뭔지 설명을 한다고 이 미분적분을 막 설명한다를 내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그때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나무로 만들어야 되는지,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창문은 어떻게 내야 되는지, 안과 밖은 무엇으로 칠할지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나는 그저 아멘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내 나이 100살에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상상조차 했을까요? 없어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도대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제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내 몸은 연약해지니까 한다는 말이 자기 집에 있었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자녀가 태어날 거다 했더니 갑자기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막 만들기도 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만한 능력도 없었고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모세가 아멘 했나요? 아니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안 간다고 버티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잖아요. 긴가민가 하는 것도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그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미디안 백성들과 싸우라라고 했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몇 번이나 묻고 하잖아요. 기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 양털에 물이 있거나 그 다음 날에 갑자기 이 양털만 마르거나 이렇게 계속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잖아요. 연약함이에요. 못 믿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꿈이에요. 근데 결국 아멘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윗이 왕이 될 확률은 0%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왕은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인 그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오늘날로 치면 역성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사울 왕이 아들이 없으면 그것도 갈출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사울에게는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왕자가 있었어요. 아주 착하고 신앙도 좋고 배려도 잘하고 다윗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0%, 1%, 0%의 확률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면서 그의 비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믿음의 사람들의 상황은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이 이루어 나갈 일들에 대해 전혀 몰랐고 꿈을 꿀 수도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되어서 그들이 순종할 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억지로라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그 양분을 통해서 나에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잉태한 순간,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고 순종하니까 위대한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리더가 되었고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300명으로 말도 안 되는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승리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고 순종함으로 나갔을 때 거대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고 0%의 확률에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둘도 없는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방의 빛이 되라라고 한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고 순종하자 사람을 폭행하고 핍박하던 살인자에서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이게 되나? 라고 했지만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잉태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한다, 비전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자녀들이에요. 아이들이에요. 꿈을 가져야 돼. 청년들에게 비전을 가져야 돼. 너희가 우리의 미래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꿈은 누가 가지는 겁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가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그 믿음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요엘서에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나타났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많다, 적다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비전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 선포하신, 명령하신 그 비전이에요. 바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야망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내 야망이 아닌 내 주인이신 주님의 비전을 잉태하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큰 은혜가 부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그 위대한 꿈을 잉태하며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만날 사람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꿈을 잉태하며 우리 앞에 최고의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6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6가지 여러분들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6가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며, 첫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것이다.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몸이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요, 위대한 인생의 시작으로서 섬김이다라고 하는,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최고의 가치에 열정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말씀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한계가 있어서.
그러나 매 시간 하나님께서 요만큼이라도 주신 마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영적 리더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성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하는 일당백의 영적 리더로서 세움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제단인 우리 영광교회를 더욱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